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산으로 오라 지시하신 산, 감람산이죠. 산으로 오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자, 이 언약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살아계신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나오실 때까지 지켜라 하신 이제 세례의식과 성찬의식, 또 그동안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새벽제단을 쌓던 우리 형제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또 목사로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긴 섭섭해서 또 오늘 이렇게 상품을 사놓고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의회는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의 우리 형제들이 함께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잔치하는, 기쁜 날은 잔치가 되어야 되죠. 기쁘게 웃고 즐기는 그런 오후에는 그런 잔치를 하도록, 찬양 잔치를 하도록 하고, 또 식당에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활의 명절을 새기고자 또 맛있는 음식을 다과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내려가셔서 별일 없으시면 꼭 식사하시고 어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 비밀인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내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이 저 천국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비밀 중에 성육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분은 이가 삼위이지만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육신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 중에 말씀, 언약을 떠나게 되죠. 누구 말을 듣고 떠나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하시겠다.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참조로 제가 띄워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씨가 아닌, 사람의 씨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걸 예언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것은 오직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세월 속에 여러 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언하시도록,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깨닫도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는 얘기 못 낳죠, 그죠? 여인의 우선 처녀가,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런 예언, 선지자를 통한 예언 후에 이제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과연 처녀,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구원사역이죠. 그가 자기 백성, 우리는 예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구원할 자로 예언하셨다. 두 번째는 구원 사역을 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러 가지 예언 사건이 많지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예언하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많은 군데 시편에도 다윗도 깨닫고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신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의 인함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란 말은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치유입니다. 그죠? 영적, 혼적 그런 치유, 육신 치유 이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요. 사람들은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왕이 돼서 정치를 잘하고 난 그분 옆에 앉아서 장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막 육신적인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응? 너희의 죄를 대속해 주러 왔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옆에 앉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갖고 많이 돌아가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물었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가 멋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멋있어. 영생의 말씀. 아멘.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한 번도 없다. 천만에 하나님 하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악 중에 있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고요. 오늘 부활주일날 정말 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믿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은 우리의 원죄와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는 그 어떤 종교도 해결을 못합니다. 원죄, 그리고 죄 중에 또 두 번째 죄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면 자녀 3, 4대 저주가 임하는 우상 섬긴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육신이 됐잖아요. 육의 눈이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뭔가 잘 되려고, 이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모든 자범죄들, 이런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서 그 피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오셨다.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다. 믿습니까? 사단을 아무도 꺾을 수 없는데 꺾을 수 있는 왕으로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근심, 염려, 걱정, 유혹하는 그 영을 못하도록 꺾는 왕으로 오셨다. 아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늘 천국까지 가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간에게 대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죄 지면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 뭐 육신적으로 죄는 감옥에 가지만 영원한 이 해결이 안 돼, 죄값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 이루시고 2000년 전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생, 생명이요 부활이신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묘가 있으면 그건 죽은 신이지. 모든 종교는 다 죽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품잡고 뭐해도 다 죽습니다. 문선명 씨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다 죽어서 인간은 다 죽는 거야.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만 살았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산신을 가져야 돼. 기왕이면 살아있는 신을 제대로 믿어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람산이라는 산으로 다 모여라 하는 게 다 하신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을 저는 참 은혜를 받습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승인을 우리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예수님 시작 오셔서 공생의 생활 하신 거, 그 다음에 그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무슨 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이를 기록하였노라. 기록은 거짓말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일을 기록은, 해 받으신 후에, 많은 사람 본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말이에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살아계심을 얼마 동안?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야, 잠깐도 아니야.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느끼면서 천국이 있어요. 그 이종을 주의 종 삼으시려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셨어요. 2번 못 봐서 딱 한 번뿐이 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장인 어르신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장례식을 하관을 했었는데요. 소천하시기 전에 이분이 다 죽을라다 한번 살아나시고, 근데 뭐 여러 날을 아프시도 않아서 갑자기 아프셔서 폐렴으로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폐렴 예방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맞으세요. 65세 이상은 병원에 보건소 가면 공짜로 맞춰줍니다.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그리 않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맞으세요. 그래서 폐렴을 통해서 폐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져서 결과적으로 혈관이 폐에 타면, 피가 폐에 타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제가 갔을 때 한번 완전히 의식이 놓쳤어요. 근데 또 한번 확 살아나셨어. 의식이 확 회복되고 우리 유영란 사모도 통화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이제 물론 성경 필사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 진짜 예수 믿나 싶어. 왜냐 또 저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세례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면서 병원에 갈 때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 의식이 없어 가면서도 제가 이제 물었어요.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믿어지면 내 손을 붙잡으세요. 힘없이 가만히 있는 손이 꼭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고 망자 앞에서 욕했다는 큰일 나요. 다 들으셔. 응?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파트 누구 줄 거야? 이런 말하면 안 돼. 돌아가신 분 앞에서. 손을 꼭 잡으시는데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하시네. 내가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응? 천국 갈 자신 있죠? 그랬더니 또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지금 마귀들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귀신을 총동원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진을 쳐줍니다. 마귀가 범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지식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어때요? 엘리샤가 이 기에 있을 때 적병보다는 더 많은 천군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오늘 별로 덥지 않는데 온풍이 좀 꺼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많은 행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천군이 진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가족들을 다 이렇게 운명하시기 전에
대화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자, 장례식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속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부활. 다시 만나니까. 다시 못 만나면 이건 영원한 이별이라 정말 몸살나고 자녀들이라고 하면 정말 슬픔에 매여야 돼. 근데 우리에게는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대. 부활의 소망 말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은 사망에 묶여서 슬픔에, 그래서 죽는다면 벌벌 떨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동로로 가도록.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권세로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고 죄 사함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새로운 시작. 아멘입니까? 물론 이별은 슬픕니다. 이별은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이별은 잠시고 또다시 만난다는 그 기쁨 속에,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이별을 구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처갓집이 일부는 하나님을 믿고 일부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은 지금 미얀마든지 이런 모든 나라가 그들의 흑암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흑암 문화 속에, 그들 문화 속에.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우리 큰 사람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다 내 눈치를 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 우상 문화대로 다 해라. 그리고 옆에 기독교식도 해달라. 그럼 그 행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결한 믿음을 갖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회가 되면 우리 사모가 거기서 또 복음을 불신자들한테 전해주고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래서 하간식까지 다 하는 해석을 다 보여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 만나서 예사를 끝나거나 이제 예식을 다 끝나고 모여서 마지막 하는 말. 우리 큰차남 입에서 아버지 제사는 지내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유부장 옆에서 하는 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뭐래가 추도 예배식으로 하지. 많이 변화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유부장을 허락한 겁니다. 제가 20년 전 신앙이면 꼼짝 마 그랬을 텐데 가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본된 삶을 통해서 바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묶이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핵심 중에 핵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본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기록된 자가 500여 명이나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이러니. 그러니까 주님의 사건이 그 감람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서 40일 동안 당부했던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 해봤자 가면서 잊어먹은 이 사람들은 부탁 안 했겠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냐를 3번이나 다짐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위탁사역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좀 잘 좀 길러라. 내 어린 양.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양육과 교육, 성도들을 바르게,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그 어린 양, 어린 후대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든지 간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을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안 죽고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지라도, 별일이 일어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부탁한 것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뭘 하든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사명 가졌으면 너는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띄었어요. 그 앞선에 보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아무데나 찌우거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어디 가면 능력 있대, 어디 가면 방언은사 받는데, 어디 가면 뭐한대, 어디 가면 뭐한대. 거기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에 내가 가졌으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에 내가 가졌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사람과 틀리면 불신자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가서 어디 가라 합니까? 예수님 모르는 저 현장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선교 간다 하면서 가서 놀다 오지 말고 제자가 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부탁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은 성부 하나님의 예언하신 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거,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그 비밀을 알게 해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영권 중에 영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감람산에서 다 40일 동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받고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마태는 그렇게 했고, 마가는 이렇게 들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삼위의 비밀을 알고 받은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면 뭐 예수는 죽었고 자기는 예수 형님이다,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 저 모슬림 예수는 선지자요, 그럼 왕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뭐 할 것이요? 구원 얻는다. 구원이 중요한 거,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방언 중에 방언, 귀신이 떠나가는 그리스도. 불신자는 몰라.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스도. 천국까지 가는 선지자 되는 그리스도. 이게 방언 중에 방언입니다. 방언 중에 방언, 그리스도. 이 방언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방언을 하게 되면 뱀을 집으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뱀이 뭐냐? 사탄 마귀를 마음대로 꺾어버리고 모든 독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의 말이 올지라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할렐루야. 해를 받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연진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다음 중에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라고. 그런데 그 말을 받은 이 사람 제자들이요 답을 냈어. 왜? 분명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는 걸 봤거든. 세상에 죽은 자가 3일이면 다 썩어서 상처 나는데 벌레가 생기고 다 시체가 버글버글할 텐데 살아났어. 부활처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어. 이게 자기들이 산 사람을 한 번도 귀신이냐 형상이냐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잖아. 이게 뭐 2번 있는 일도 아니고 지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저들 앞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한 게 죽으면 안 돼. 그럴 수 없나이다. 한 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구원사역으로 죽으셔야 오셨는데 그런 것처럼 믿어지지를 않았다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특별히 마리아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들이 안 믿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어. 아무리 뱃속에 난 그 엄마가 예수만은 성경으로 잉태해서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암만 말해도 안 믿었어.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 할렐루야. 믿었어. 그래서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야.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신앙이 되라고 강조했죠. 그죠? 이들이 답을 냈어.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야.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뭐 알지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12월 예수님 바로 오신 날 우리 한잔 하자. 그런 게 아니.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야. 이걸 몰라. 이걸 사람들이 몰라. 모르고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종교인이지. 모르고 다니니까 맹신이지. 모르고 다니니까 신비주의에 빠지지. 그렇잖아요. 모르고 다니니까 뭐 사람이 뭐나 해야 되고.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원하시는 비밀 중에 비밀,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한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향과 사이클이 딱 맞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셨습니까? 사이클 안 맞추면 KBS 방송 안 나옵니다. 맞춰야 돼. 이 사이클가 맞아야 돼. 하나님과 이 언약적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 이래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사이클이 맞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를 주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아시겠어요? 오늘은 부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하신 거예요. 말씀 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다 말씀. 미래에 다 응답받는 말씀. 사람이 약간의 미래는 알죠, 그죠? 제가 이 교회당을 지면서 묘목을 여기다가 벚꽃 묘목을 심으면 창문을 열면 꽃이 피면 보기 좋겠다. 나도 몇 년은 알아요. 심었어. 그래서 벚꽃나무.
그리고 이게 3층까지 올라가도록 높이 키워야 되겠다. 컸어.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창문을 싹 열었어요. 다음 주에는 내릴 거예요. 왜? 3만 원이니까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좋아요. 꽃이 만개됐어. 저것도 때가 돼서 1년 다 겨울철 내내 몸살하다가 우리 눈을 즐겁게 하려고 오늘 꽃이 야 부활주일날 기가 막히게 핀 거야. 여러분 마음도 활짝 한번 펴봐. 가슴도 좀 펴봐. 부활하셔서 주님,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 다 좀 펴봐. 그걸 하나님 원하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자들이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제가 딱 이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성경에 보니 100년의 축복을 받은 자들.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저 이유와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여기 나온 것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돼. 마음을 같이 일심이 돼. 그리고 전혀 기도에 전심이 됐다는, 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그때 막 성전 엄청나게 막 헤롯이 지은 그 금동상 있는 그 성전, 그 많은 사람, 그 능력 있는 제사장의 폼 잡은 사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이 언약의 말씀을 잡은 이들에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마가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기가 누리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6장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 마가 다락방에 이 모였던 이들을 통해서 100년의 역사가 일어난, 이 하나님의 감람산의 언약을 받았던 이들, 그런가 하면 1000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더라. 그 100년의 축복 속에 있던 자들이 거듭나서 세웠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면 다 교회냐,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지, 십자가 세우고 교회가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제가 러시아 국교가 교회입니다. 교회, 정교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번쩍번쩍 잘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건물은 십자가가 섰는데 교회가 아니야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야. 오히려 마리아가 주인이야. 그 여인이 주인이야. 여인의 후손이 주인인.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사람은 말해, 복음을 모르면 윤리적으로 막 이 생명공학적으로 얘기해. 어머니가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느냐. 얼마나 마리아가 보통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가 태어났지 않느냐. 그냥 예수는 이마이나 하고 마리아는 그냥 다 마리아에서 광채가 나가는. 예수는 하나님이셔. 아셨어요? 아니 버스 타고 온 손님이 중요하지 무슨 버스가 중요하냐고. 자, 그런데 그 비밀을 알았던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간단하게 써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네와 구브라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전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 환란 속에서도. 20절에 보면 선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선교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랬더니 그들에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 전도도 기뻐하시면 선교에 전혀 복음을 그 나라에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100여 년 전에 전부 우상 귀신 문화에 있는데 그 현해탄을 넘어서 왔던 그들,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그들이 지금의 1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100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교의 축복을 알았고 제자의 축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교회에서 제자 학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도록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김성건 성도 한번 일어서 봐. 김성건 성도 이렇게 말씀에 딱 순종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요? 아멘. 그럼 목사님이 가르쳐준, 자, 구호 딱 한번 했죠. 구호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접선제야 성령 충만 할렐루야. 자, 앉으세요. 이게 예루살렘 나오니까 이렇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년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이 교회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천년도 감사한데 영원까지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더라고. 기왕이면 100년 축복받은 천년 받는 게 낫죠? 천년보다 영원까지 축복 누리는 게 낫죠? 100년의 축복을 앉아가 거기서 거듭나니까 천년의 축복이 들어가고, 천년의 축복이 거듭나니까 그 다음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니까요, 5명이 결단을 해서, 교인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남성교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 어머니 성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5인 1조. 이게 5명이 딱 결단해. 5명이. 그래서 5인 1조. 지구상 최초의 선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고 보내고 이거 사역하자. 그게 제가 이름을 지어서 5명이래. 5인 딱 하나 1조 선교회.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게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이들이 뭐였어요? 가르치는. 그리고 바나바는 그 교회의 당회장 아닙니까? 다 복음을 한 자들이, 정말 사명, 언약의 사명, 시대적 언약의 사명을 한 자들이 5명이 우리가 한번 뭉쳐서 하자. 이게 5인조 결단이에요. 그래서 13장 2절에 주를 섬겨 얼마나 중요한지 그 5인 1조가 모여서 금식하며 성령 인도 받기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2사람을 딱 결단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에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역사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팀에서 바울이 영원한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이다. 이게 영세 전부터 감춰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로 가르쳐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영광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가 영혼을 살리며 제자를 파송하며 그 세계를 살리는 그 사역은 영원한 축복이야.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천국으로 부름받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앞에서 말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앞에 보면 어미한테 명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영원한 면류관. 그것은 백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 있는 찬송도 맞지만 이 찬양은 내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신 그것은 그 아름다운 빛, 그게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쫙 서 있는 것. 아픔이 없는 것, 근심이 없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가셨어.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우정란 사모가 울지 않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셨어. 확신해. 마지막 죽을 때 지옥에 끌려가는 자들은 으악 하면서 막 그 시신을 보면 성취달동, 그리고 막 영적으로 얻어 터져갖고 막 시풀등등 막 멍들고, 안 갈라진 거 막 찌니까 막 어깨 쭉지 막 땡기고 막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막 힘써가지고 막 시풀등등.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은요 천군 찬송하면서 그때는 아무 고통도 없어. 진짜 너무 좋은 모습으로 눈을 다 돌아가셨는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 귀에 대봤다잖아. 이게 다 보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서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역사로 붙잡았다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남기고 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게 맡겨진 선교지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또 다 부활주일 가운을 입으면서, 이 가운 이근혜 권사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기회를 놓쳤지, 그지? 주여정의 가운 입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백년 천년을 넘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옵소서. 이번 주여 정말로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성경적인 세계 선교회, 하나님이 이걸 남기고 가는 주의 종이 되길 하소서. 정말 이 멤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남았던 그 멤버들의 이름처럼 우리 멤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력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대를 축복에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던 아버지여, 그 유월절,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유월절 피 생각하며 우리는 주여 부활하신 예수,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부활의 예식을 보냅니다. 참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있는 산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응답의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특별히 원하옵건대 육신의 질병에 고통이 있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오늘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응답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에서 해방받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사주 팔자 운명에 있는 자가 부활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이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